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렇게 막 자지러지게 울다가도 엄마가 나타나서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하면은 아이가 울음을 그쳐요. 무엇 때문에 울음을 그칠까요? 엄마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안심을 하고 울음을 그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엄마를 봄으로써 비로소 믿음이 생겼어요. 아, 엄마가 나와 함께 있구나. 근데 엄마가 안 보이면은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엄마가 없네. 어디 갔지? 나를 버려두고. 그리고서는 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해요. 그러나 주님이 안 보여.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불안이 와요. 염려가 와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되어져요. 바로 이것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라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더니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네.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셨네. 그리고 정말로 나를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했고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나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네.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확신이죠.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이 뭐였어요?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 하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마음 가운데에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고향, 본토, 친척, 그 아비의 집을 떠난 것이 잘한 건가? 내가 여기 이 가나안 땅까지 왔다고 했는데 이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확실하게 나를 인도한 건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기를 잘한 건가? 처음에는 교회 내가 잘 나왔네. 예수 믿기를 잘했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마음에 확신과 즐거움과 기쁨이 생겨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축복,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질 않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믿음의 길에 대한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온 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정말로 이루어 주실 건가?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불안함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방패라고 하는 것은 너를 지켜준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네가 받을 상이 크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불안함과 염려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여가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뭘 나에게 주려고 합니까? 라고 되물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뭐가 없다고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 집의 몸종 하인이거든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상속자는 이 몸종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내게 뭘 주지 않았다고요? 씨를 주지 아니했으니 내 집에서 길린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지금 실망하고 있어요? 자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자식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절망, 깊은 불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또한 믿음이 사라지면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상태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 상태를 아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내 상태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상태를 잘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나타나신 것처럼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계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셔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 받을 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두 가지 남아 있어요. 오늘 받을 상이 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더 불어넣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실망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응답되지 못한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낙심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불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믿음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또한 은혜요 평강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두려움은 다 물리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넘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서는 신나게 가는데
이 아이는 비행기 맨 앞자리에 또 앉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비행기에 난규리가 생겼어요. 이 난규리라고 하는 것은 이 비행기의 하늘에서의 그 상태가 갑자기 어떤 진공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정상적인 속도로 지나가다가 그 난기류에 의해서 갑자기 이 비행기가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막 흔들거리고 휘몰아치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난리가 났어요. 비명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의자 앞에를 붙잡고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좀 도와주세요 하고서. 그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난기류가 다 지나가고 이제는 평안하게 운행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비행기 탄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 맨 앞자리에 앉은 아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재밌어 하는 거예요. 신나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앉은 어른이 이야기한 거예요. 얘야, 너 무섭지 않았어? 넌 두렵지 않았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요, 나는 재밌었는데요, 신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했더니만은,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분이 우리 아빠예요. 그러면서 그 아빠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결이 그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비명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왜 유독이 이 아이는 그런 가운데서 평안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했는가?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 조종사가 아빠라고 하는, 또한 그 아빠는 언제나 나를 든든하게 하고 담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에 쌓입니까? 문제는 나에게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어요. 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너의 집안의 그 하인,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나가자. 밖으로 끌고 나갔는데 그날은 한밤중인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라. 그 별을 봤어요. 무수히 많은 그 별들이 하늘에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서 하는 말씀이, 이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학생 시절에 저 충청도 매포에 수양회를 갔어요. 마지막 날이 되면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감자를 구워먹으면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세상에 하늘이,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보고서는 그야말로 오랜 시간 동안 하늘 쳐다보고서는 입 벌리고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야, 멋있다. 별 못 세요. 세려고 해도 안 보이던 것이 또 보여. 그것이 하늘의 별들이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이 별 한번 셀 수 있나 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네 자손이 이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웠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절망에 빠져있는, 불안해하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줬어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 통하여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았고 들었어요. 우리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하늘의 별을 보게 내들었을까요?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다 보이죠? 근데 보이는 것은 뭘 보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참 신기하게도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눈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는 나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를 보기도 해요. 그리고 이미 지나간 세월, 내 인생의 뒤안길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해 나가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생길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늘의 별들은 아브라함의 미래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눈을 뜨고서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를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고요. 축복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될 것이고 바로 이것이 믿음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믿음 갖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뭘 보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 육신의 것만 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볼 때에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에 이 하와에게 누가 찾아오느냐? 사탄이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오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 얘기를 하면서 그 선악과를 보게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저거 먹으면은 너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저거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돼. 라고 하면서 이 선악과를 달리 보게 만든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네가 따먹어라. 그렇지만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때의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에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하, 저기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고 저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본 거죠. 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구나 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저거 먹으면 네 눈 밝아지고 하나님이랑 같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선악과를 다시 봤어요. 다시 봤더니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선악과 그것은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봤을 때는 야, 이거 절대로 손대면 안 되겠네 라고 봤는데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서 보니까는 야, 이거 먹으면은 기가 막힌 것이 되는 것 같아.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손으로 따먹었어.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어. 같이 죄에 빠지게 만들고 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그것을 선하게 보고 복되게 보는데 이 마귀의 그야말로 유혹을 받고서는 바라보면은 이것이 정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잃어버리게 만들고 소망 잃어버리게 만들고 모든 관계가 다 파괴가 되고 끊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뭘 보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는 거 원치 않으세요. 믿음 갖고 소망 갖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상태에 있을 때에 또한 불신에 빠져있을 때에 절망에 빠져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하늘의 별을. 그리고 이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리라 라고 하는 믿음 갖고 소망 갖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네.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죠.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축복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보세요. 절망적으로 보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축복과 은혜를 위해서 소망으로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서도 바라볼 때에 이 자녀가 형편없어. 그렇게 바라보면은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그 길이 형통하게 되어져 라고 바라보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망에 빠져있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볼 때에는 자식이 없어. 하나님이 자식 안 줬어.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의 마음으로 바라봤는데 그를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바로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이처럼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개발되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되어지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더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은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다시금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망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전에도 이야기한 것이 있었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하다가 양평에 가서 목회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참말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가가지고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제단 앞에서 엎드려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이 목사야, 내가 너를 왜 이곳으로 인도한 줄 아냐? 라고 하는 거예요. 뜬금없는 그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그 질문을 받고서는 제가 도저히 나에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서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이 백성들은 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교인들은 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녀를 이 목사 네가 사랑하라고 너에게 맡겨준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목회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게 됐어요. 그 당시 교인들은 젊은 사람이 60대요. 다 60대, 70대의 노인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떤 면에서 이쁘고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보니까 세상에 다들 그렇게 젊어 보이고 다들 이뻐 보이더라고. 그걸 보면서 무엇을 듣느냐 중요하고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별을 보고서는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믿으니 라고 했어요. 여기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은 아직까지도 그 약속은 변함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과 소망만이 그의 앞에 남아있는 거예요.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믿음 갖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절망을 얘기를 해요. 다 낙심을 얘기해요.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만을 얘기를 해요. 그 누구도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 흔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이렇게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어요.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 잘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라고 한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게 또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야. 너를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게 할 때에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에게 땅 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다시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민족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민족도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서는 당장의 염려거리, 근심거리,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그 문제와 사건으로 인하여서 온통 뒤집어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너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셨는지 너 다시 한번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땅 주었지? 네가 어느 길로 갈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해 주셨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길을 갈 때에 약속하신 그 땅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이제 민족을 이루는 약속 이것도 이루어 주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라고 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질 거예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